다섯 손가락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자랑을 합니다. 자, 첫째 손가락이요, 자신을 뽐냅니다. 자, 엄지를 치켜들면서 내가 엄지니까 최고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손가락이 이렇게 질세라 이제 자랑을 합니다. 야, 그래도 뭔가를 가르칠 때는 내 이손에 나를 제일 많이 사용해.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셋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을 이제 으스대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좀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을 좀 보여드리기가 그래요. 세 번째 손가락은 내가 손가락 중에 제일 키가 커. 그러면서 막 자랑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요, 넷째 손가락이 또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약혼이나 결혼을 할 때 가장 귀중한 사랑의 서약을 할 때는 바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사용이 돼. 이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조그맣지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사용되는 데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다섯째 손가락이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 그렇지요. 다섯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라도 없으면 참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섯 손가락이 함께 있을 때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함께 더 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이제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자신의 일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런 보고를 다 하고 그 수리아 안디옥에 머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셔야 될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잘못되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먼저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요, 그 사탄의 그 세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는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교회 자체 안에 분란이 생겨서 분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이 세 가지 공격 앞에서 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요, 박해당할 때는 이단이나 교회 안에 분열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을 누리는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교회는요, 그 앞에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보물이 무엇인지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박해가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안정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때를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은혜 가운데 막 머물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 아주 일대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들이 전한 그런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려는 그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게 되지. 근데 교회 안에서요, 이 일은 단지 안디옥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라는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냈던 그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너희가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OX 퀴즈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O, 또 어떤 분은 X 하면은 틀린 분이 좀 창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O가 몇 개인지 X가 몇 개인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개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개가 합쳐서 5개가 되면 됩니다. 자, 그 중에 O가 몇 개인지 잘 세워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틀리면 창피하니까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쓰셨습니까? 자, 그 안에 O가 몇 개이지요? 자, 1개인 분도 계실 거고, 2개인 분도 계실 거고, 3개인 분도 계실 거고, 5개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곳에 답이 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O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전부 틀린 말입니다. 바울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너희는 그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요, 단순히 어떤 의식과 어떤 관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 토대에 대한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요, 교회의 분열과 어떤 복음의 진리의 변질이라는 어떤 중요한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소식은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나와 행동이 다르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이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너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요, 당신 구원 못 받아,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노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에 살아가는 것임은 여러분 잊지 마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복음 위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짓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부정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두 절에 바울이 몇 번이나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요.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사랑의 장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도 자랑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지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장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그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은 바울이요, 그런 사랑을 노래했던 바울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관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는 것 같은데, 왔다 장구리 이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왔다 장구리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 토크쇼에 그 왔다 장구리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악한 역할을 맡았던 그런 그 이유리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잠깐 그 악한 역할을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사람이 어떻게 독하면 저렇게 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하면 저렇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배우가 거기 악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욕을 한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실 뭐 배우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냥 극중의 역할을 잘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여배우가 그 역할을 한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네요. 그 장구리를 괴롭혔던 그 여배우가요,
그 악녀가 되어가는, 악한 일을 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악한 역할을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가요, 그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오냐 그래, 네가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길을 그냥 가만히 놓아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딸은요, 조금씩 더 나쁜 일들로, 더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순간에 자기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단지 하나의 드라마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징계를 받는데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에 따르는 훈계와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을 만약 놓아두었다면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역할을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진리를 지켜주어야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는요, 심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까지 하면서 그는 진리를 지키고자 수고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그릇된 풍조로 쓰러져 가는 것을, 그리고 그릇된 풍조에 대해서 그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감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거짓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세상은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어떻게 그것만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누군가 바꾸고자 하면 담대하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지만 진리는요, 또한 관용을 베풉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사람들을 좀 부탁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함께 그 일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 문제를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곳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쟁을 합니다. 수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할례를 대표하는 그런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요,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또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떤 힘은, 파워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요 다 내려놓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 하나를 더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처음 초대교회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나누어 함께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요 구제받는 일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받는 일에서 소홀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유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관습과 문화를 다 내려놓는 관용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의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관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진리,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변하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진리만큼은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요. 아무리 그 책도 어디서 보았지? 그거를 제가 찾아보아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립니다.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한 친구는 이제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리스도인 친구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논쟁의 주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비그리스도인이요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한 친구는요, 자, 우리가 가서 같이 술을 먹으며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한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둘이 막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썼던 목사님의 그 권면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거기서는요, 당신들이 전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먼저, 두 그리스도인이 먼저 화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그리스도인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합의하고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도 서로 사랑과 용납함과 관용으로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리 위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